안녕하십니까 동역자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원죄와 자범죄에 대해서 봤죠. 원죄라는 것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고 그것이 그 이후로 태어난 모든 인간은 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것, 그것이 바로 원죄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원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에 이르지 못하고 죽음에 이르게 되는 거죠. 자범죄라는 것은 이제 이 땅에 태어나서 그 원죄가 또 악하게 태어나다 보니까 자범죄를 또 불러 일으킵니다. 그래서 악한 생각, 또 악한 마음, 내적인 어떤 죄성도 자범죄고, 그 다음에 밖으로 나타나는 거, 뭐 도적질하는 거, 사기치는 거, 살인하는 거, 이런 것들, 간음하는 거, 다 이것이 바로 외적인 자범죄죠. 그래서 원죄와 자범죄가 있고, 그 다음에 오늘은 이제 이런 죄가 보편적으로 모두에게 일어난다는 것에 대해서 함께 보려고 합니다. 자, 죄의 보편성. 모든 인간은 날 때부터 정죄 아래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이 필요한 것이다. 어린아이들이 이 원칙으로 결코 제외될 수 없다. 모든 인간은 날 때부터 정죄 아래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이 필요한 것이다. 어린아이들까지도 이 원칙에 결코 제외할 수 없다. 우리가 많이 질문하는 것 중에 뭐냐면, 막 태어난 아이는 죄가 없지 않습니까? 막 태어난 아이가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는데, 그러면 그거 어떻게 지옥에 간다면, 그것 때문에 지옥 간다면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해서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고,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연옥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연옥. 그래서 이제 그 어떤 막 태어난 아이들은 예수님을 알 수도 없는데, 그 입으로 고백할 수도 없는데, 만약에 죄가 있다고 말한다면 지옥에 간다면 너무 억울한 거 아닌가. 그래서 연옥, 지옥과 천국 사이의 중간 연옥을 만들어요. 그래서 연옥에 있다가 아래에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그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면 이제 천국으로 간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또 선조림보라는 게 있어요. 이것도 비슷한 연옥과 같은 건데,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 좋은 일을 많이 했는데 복음을 듣지 못했다는 이유로 그가 지옥에 간다면 너무 억울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선조림보를 만들어서 거기에 이제 밑에 있는 사람들이 그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면 천국에 이른다는 거죠.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유아림보가 있고 선조림보가 있어요. 이게 다 중간 상태죠. 연옥의 상태.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정죄 아래 있다고.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어린아이랄지라도 그 죄가 사함받지 아니하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거.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임으로 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어린아이들도 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사함 받을 수 없다면 그도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모든 인간은 다 죄의 정죄 아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성경 말씀에 보면 로마서 5장 12절 14절, 이름으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 이르렀느니라. 이게 자주 나오는 말씀이죠.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지 않느냐.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다 죄 아래 있으므로 사망이 우리에게 있는다 이 말이죠. 또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는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 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기 때문이다. 죄를 범하지,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과 같은 죄를 범하지 아니했어도 그들 위에도 사망이 있었다 이 말이죠. 왜냐하면 아담은 대표자, 오실 자의 표상이기 때문에 그 대표성에 의해서 아담이 지은 죄가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고, 그 이르름 때문에 태어나자마자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다 이 말이죠.
예배서 2장 3절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우리는 다 그 가운데 있어서 본질상 태어나자마자 다 진노의 자녀였다. 이렇게 표현하죠. 요한일서 5장 2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아무리 좋은 선한 선조라 할지라도 아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 안에 생명이 없다 이 말이죠. 열왕기상 8장 46절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없사오니 이 땅에서 태어나자마자 범죄하지 않는 자가 없다 이 말이에요. 자범죄를 하나도 범하지 않을 수도 있죠. 막 태어난 아이들은. 그러나 그들도 역시 죄악 가운데 태어나서 범죄하지 않는 사람이 없다 이 말이죠. 시편 143편 2절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어요. 갓 태어난 아이도 의로운 인생이 아니라 이 말이죠. 죄악 가운데 출생하니까. 로마서 1장 8절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나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 하나님 속이는 거예요. 이거는 자범죄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범죄를 하나도 범하지 않아도 뭐 그럴 사람도 없지만 자범죄를 범하지 않아도 그가 죄가 있는 거예요. 원죄가 있기 때문에. 로마서 3장 12절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선을 행하는 자가 없고 하나도 없다다. 그래서 죄의 보편성이라는 것은 뭐냐면 모두가 다 죄를 가지고 태어난다 이 말. 죄를 가지고. 왜? 원죄 때문에. 아담이 인류의 대표자이고 그 대표자에 의해서 태어난 모든 자녀들은 다 죄를 가지고 태어난다. 어떻게 보면 너무 억울할 수도 있죠. 아버지 죄 지은 걸 아버지가 죄인이지 왜 자식이 죄입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차원에서는 아담이 첫째 사람이에요. 그가 죄를 범함으로 그 모든 자손들은 죄를 가지고 태어난다 이 말이죠. 대표성의 원리. 만약에 이 대표성의 원리가 안 된다. 그러면 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었다는 대표성 원리도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피를 흘리고 돌아가셨는데 도대체 왜 우리가 그의 피의 공로로 구원을 받을 수 있냔 말이에요. 이것도 안 되잖아요. 이 대표성 원리가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피 흘려 돌아가셨지만 우리를 대표해서 믿는 자들에 의해서 피 흘려 돌아가셨지만 우리가 그 피의 공로를 받는다 이 말이죠. 믿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되는. 그와 마찬가지로 아담도 대표성이 올리기 때문에 아담의 범죄는 곧 그 위의 모든 후손들에게 이어지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원죄란 말이에요. 이 원죄가 모든 사람에게 있단 말이죠. 어린아이에게도 또 선한 일을 한 선조에게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이르지 못하게 되고 영생에 이르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세상사 모든 일에는 원인과 결과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죄도 그로 인한 책임을 수반하게 돼요. 이 죄 때문에 책임을 수반하게 돼요. 사람들은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나님께 벗어나는 것이 자유라고 생각해요. 야, 그러면 나 하나님 안 믿어. 나 하나님 안 믿으면 나 뭐 죄도 알 수도 없고 지옥에 가지도 않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자유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모든 사람은 원칙적으로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죄를 멀리 해야 되고 정말 미워해야 돼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의 생명이 자범죄에서부터 오는 게 아니라 원죄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다만 자범죄는 하나님의 그 심판을 더 불러일으키는 거고 그 원죄인 그 생명을 씻기 위해서 원죄를 씻기 위해서는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다시 아담과 같은 분이 나타나야 돼요. 그렇죠? 그 원죄가 인류의 최초의 최초의 인간이 아담에 의해서 시작됐다면, 범죄에 의해서 시작됐다면 그와 똑같은 분 아니면 그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 오셔가지고 죄 없는 그분이 오셔가지고 아담의 역할을 해야 돼요.
이번에 첫 번째 아담은 죄로 인해서 타락해서 원죄를 가지고 왔지만 두 번째 아들은 그 아담은 그 죄를 이겨야 돼요. 어떤 유혹에서도 이겨내고 그리고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자신의 생명을 드려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둘째 아담이라고 말한 거예요. 첫 번째 아담이 죄를 가지고 왔다면 두 번째 아담은 그 죄를 해결해서 오셨던 거예요. 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죄를 짓지 아니하고 자신의 생명을 대신 주는 거죠.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그 사망으로 다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의 대표성 원리에 의해서 죄가 다 왔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표성 원리에 의해서 그분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다 구원을 얻게 된다 이 말이죠. 아주 중요한 말인데 또 어렵기도 하죠. 오늘은 죄의 보편성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죄는요,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죄를 가지고 태어나요. 자범죄 때문에 우리가 지옥 가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원죄 때문에 지옥 가고 천국 가는 거예요. 자범죄는 더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죄를 하나도 안 지은 어린아이는 천국도 지옥도 아니고 연옥을 가는 게 아니라 누구나 다 죄를 가지고 태어난다니까요. 그리고 그 원죄 때문에 우리가 천국과 지옥, 영생에 이르고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둘째 아담으로 오셔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구주로 받아들이고 그의 피값을 받아들인 자만이 이제 그 원죄가 사해진다 이 말이죠. 자범죄 역시 사해지고. 그래서 우리가 죄의 보편성에 대해서 같이 보았습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